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장 24절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작게 하시고, 너무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담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주셨는가, 또 오늘 우리로 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이 아침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이 스루야의 아들 중 아사엘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가 죽었죠? 곧 그곳에 그랬어요.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섰더라. 어제 설교 제목이 멈출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사엘의 죽은 곳에,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또 쫓는 사람이 있고 서로 피 흘려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워낙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그 죽은 곳에 그들의 달려가는 발을 멈추고 싸움을 중지하고 다 멈춰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사엘 본인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지금 달려가는 자들, 싸우는 자들, 그들의 발을 다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한때 동료였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싸워야 할까를 멈춰서서 그 죽음 앞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상대방의 피로 얼룩진 그 얼굴이 마치
보이지 않았던 그 온갖 죄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울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분주하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알고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랑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을 가진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그가 아브넬을 결단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손에는 창이 들렸었고 사울은 자고 있었고 또 때로는 굴 속에 있었고 이 단창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면 당장 왕이 될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때입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능력이에요. 지금 사울을 풀어주면 언제 다시 왕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때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자기 자랑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랑을 의지하면 그 자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되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헬과 같이 멈추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자, 형제들이죠. 친형제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더욱 추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요압의 분노에 불을 지폈죠. 달려갑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특성은 열심은 있고 탁월한 능력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가 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산에서 해가 지니까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해가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간데 없이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내 힘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해가 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십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 복수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해를 거두시죠. 여러분이 기브온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기브온에서 태양아 멈춰라 했던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해를 거두셨습니다. 그만하라 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이 리셋되는 것이, 새로 정돈되고 정립되는 이 분노라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 과연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할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리셋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지는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남아있는 군대들을 다시 정리해서 어떤 작은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렇게 외치죠.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얘기했어요. 아브넬이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하겠느냐? 그래요.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혹 누군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복수의 피를 부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과연 누가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휴전 협정을 맺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군사들로 하여금 그의 형제 쫓기를 이제 멈추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치는 것은 곧 자기를 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니까 아주 믿음이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망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함께 받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멸시하고 그에게 분노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주님을 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형제들과의 싸움을 우리 멈추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말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는 말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뼈 있는 말을 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14절 보니까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은 아브넬 너 자신이다 뜻이에요. 12명씩 각각 12명씩 내보내서 겨루게 하자. 아브넬이 말했어요. 만약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 동생 아사엘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하고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싸움을 벌이지는 않지만 이 싸움에 대한 그리고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젠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군대를 물리는 것이에요. 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무엇을 품고 돌아갔습니까? 겉으로는 이제 싸움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분노는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복 중 19명이 죽었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에서는 360명이 죽었다고 해서 아사헬 죽은 그 죽음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죽지 않았다고 해서 저들은 많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방했다,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 한 사람의 죽음은 큰 죽음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원통함과 그 복수심이 요압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가 헤브론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쟁 알고 보니까 원수와의 전쟁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형제를 잃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상처와 복수심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 밤새도록 걸어오면서 베들레헴에서 장사하면서 요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은 처음에 굉장히 장난스럽게 시작이 돼요. 청년 12명씩 그들로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도 흔쾌히 수락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 군사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모저모
장난삼아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불길이 결국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삼켜버렸고, 그 싸움을 제안한 아브넬도 그 꺼지지 않았던 요압 속에 있는 그 복수의 불이 결국 아브넬도 삼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불을 지피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를 일으키고 너무 쉽게 혈기를 부리고 너무 쉽게 그렇게 싸움을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다 해서 그 싸움의 불을 지피지 마십시오. 그 불은 결국 나를 해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요압의 마음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그 복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화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저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지금 요압은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물리지만 내가 기억한다. 뭡니까? 벼른다는 것이.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 날이 있을 것이다. 참기는 하지만 그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재밌게도 아사엘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빠른 발로 사실상 형제인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는 그의 의지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우리 구주, 평강의 왕이 나신 곳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미움, 복수심, 원통함, 또 억울함, 또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쓴뿌리를 뽑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심을 여러분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원수인 나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속사람까지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저 참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참고 사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싸우지 않는다, 그것만이 내가 다 했다 하는 그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 죄를 토설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용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심어가는,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장로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과연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싸움은 그쳤지만 복수심이 불타는 가운데 끝없이 그 분노와 미움을 품었던 요압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강의 왕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평강과 자유를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려야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사오니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며 사명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돌보며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내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 혈기로 내 분노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죄악들을 다스리고 내어버리며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 싸움과 다툼, 갈등을 다 버리게 해 주옵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이 땅에 선사하며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에서 오늘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호흡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오늘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다시 주님을 섬기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우리 영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